약 3년 동안의 이제 코로나의 그 모습을 인하여서 신앙의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 가지 성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염되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이것을 느낀 성도들은요,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성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그냥 이런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함에 빠져서 영성이 시들어가고 깊은 잠에 빠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를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5월 달 동안 우리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참 흥미있는 책입니다. 내용도 쉽고 우리가 읽기에도 편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참 잘 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서를 한마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불순종. 요나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좀 와이드가 아니어서 그래도 좀 흐리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왼쪽 편, 자, 이 당시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서 바로 욥바라는 곳에서, 여러분 바로 위로 가는 것이 니느웨인데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편으로 로마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의 어느 한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아예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더 먼 길입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바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내려주시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통하여 결국 요나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 안에서 요나는 살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보는 대로, 이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 역사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물고기가 이 요나를 뱉어냅니다. 그런데 그 뱉어낸 곳이 니느웨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참 신기하게 오히려 그가 걸음을 걸어서 니느웨로 가는 시간보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렇게 니느웨로 간 시간이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섭리가 있으셔서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이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지만 그가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었던 바로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 번 더 볼까요? 조금 다른 지도인데, 여러분, 저기 빨갛게 위쪽에 되어 있는 갈리라는 지역 위에가 바로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옆에 잘 보면 모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술 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IS 들어보셨죠? 극우 이슬람, 좀 혁명파, 하여튼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자기들이 믿는 알라 외에는 모두가 다 이제 괴롭히는 그러한 테러의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거지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하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바로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하였던 이런 잔인한 나라, 시간이 지나 보니 IS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온 세계를 테러로 벌벌 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나라가 역사 속에 보니 이러한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땅에서 힘없는 또한 지도를 좀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맨 위쪽이 이제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기가 이제 니느웨 성입니다. 당시 니느웨입니다. 이라크 위에 그 니느웨 지역에서 찍은 건데 이 사진은 원래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이 황폐해지고 전쟁 때문에 막 이렇게 이라크 전쟁 때문에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찬란하였던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 안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니느웨의 그 성벽을 재건하였던 모습입니다. 전에 보았던 건 성문이고 지금은 이제 성벽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니느웨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진을 좀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내려주시고. 자,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이스라엘의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다. 이곳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왕이 직접 나서서 회개하십시오.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이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 마무리 쪽에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서가 마무리됩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쉬운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니느웨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오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 한 달간 이 심오한 내용과 의미들을 좀 보면서 요나가 왜 불순종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좀 요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요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직무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계시와 명령이 매일매일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에 그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명령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선지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무를 맡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는 그 말씀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그 사명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순교함으로 기쁘게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는 눈물을 흘려가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밝히시라 얘기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왕의 선지자가 가서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밝혀서 다윗이 회개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 사명이 자기에게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한 이 불순종한 이 요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을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좀 비추어서 설명을 하자면 일제강점기 때의 모력과 강압으로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 한국 땅의 어느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일본 동경에 가서 이 동경이 40일 후에 지나면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 목사는 여기 부산항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지 않고 중국 상해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도망치는 꼴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요나의 경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나라를 괴롭힌 그 니누에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이들이 정말 회개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차라리 죄악에 물들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를 이 요나는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면 어떡하지? 하기 그러한 모습을 자기가 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욥바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좋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네.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요나 시대에 당시에 항구로 간다, 내가 목적하는 다시스 혹은 그 외에 다른 목적지에 배를 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구를 갔을 때 그 배가 딱 기다리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처럼 출항 시간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미리 표를 예비하고 시간에 맞춰 가서 배를 타는 그런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곳에 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배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3일을 기다릴 수도 있고 한 달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면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욥바로 왔는데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 행운이다. 땡 잡았다. 아싸! 이렇게 한 거죠. 굿 타이밍! 이렇게 여긴 겁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내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구나. 얼른 뱃삭을 지불합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좋은 기회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데에 내가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요나가 뱃삭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이 뱃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뱃삭을 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간접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잠깐의 행운과 같은 좋은 일과 좋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려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것은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괜찮은 일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봤을 때 이렇게 풍랑을 맞았던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잡히고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선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와 이 상황은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여 로마로 가는, 그리고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태풍을 만난 것이지만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 가는 그 상황의 길에서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나 바울이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은 로마로, 요나는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요나의 계획은 다시스였지만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불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영적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모습이 깊은 우울감이나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잠은 나도 모르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시고 바로 이 잠에 들어있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또 나타나셔서 그의 영적인 그 잠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나서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영성,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잠든 이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단잠이 아닙니다. 그것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요나의 잠은 영적인 무감각의 잠입니다. 나태함의 잠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이 태풍을 만났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은 잠에 들었다.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들었던 자에게 오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사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공들은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니 각각의 신에게 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각 지역의 각 나라에서 모인 사공들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사실 보면 각각의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배를 탔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는요, 자세히 보면 이 배는 하나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배를 타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사공들 역시도 각각의 나라의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배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빼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태풍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다 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깨어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환경의 문제에 또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교육의 문제에 모든 분야에 깨어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요나가 자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깨어서 이 문제와 이 위험 앞에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모습은 현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빠질 때에 바로 이렇게 대안 없는 세상은 큰일 났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잠에 빠져져 있는 성도와 교회는 영적인 불감증에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깨어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복음과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잘 보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선출할 때마다, 또 죄를 추적할 때마다 제비 뽑기 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입체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제비 뽑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마녀 사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제비 뽑기를 하여서 죄인을 찾아내고 발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간은 몰래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그 아이 성과의 전투 속에서 자꾸 패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알아보자. 그러면서 제비를 좀 뽑자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모아놓습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유다지파가 걸렸습니다. 유다지파만 모였습니다. 유다지파의 제비를 뽑으니 거기에서 세라 족속이 걸립니다. 세라 족속이 걸리니 또 다시 모여서 세라 족속에게 제비를 뽑으니 삽디의 가족이 걸린 것입니다. 삽디의 가족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 삽디의 손자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앞에 이 제비가 탁 뽑힌 이 순간 그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것이 그냥 화들짝 놀라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에 그는 돌을 맞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범한 그들에게는 그 유대 족속의 율법으로서는 돌을 던지라 하여서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고 있는 성도에게,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성도에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법처럼 확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영적인 잠에 깨어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여서 세상에 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일을 하면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그냥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이 모습 또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고 요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깨우시는 제비 뽑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벌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좀 가려내고 제비 뽑기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목사인 제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당회가 걸리고 구역장들이 걸리고 교사가 걸리고 직분자가 걸리고 찬양대가 걸리고 찬양팀이 걸리고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진 모든 성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달라고, 그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제비를 뽑으시는 그 주님,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제비 뽑기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제비를 뽑으면서 죄인들을 추적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잠에 깨어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욕할 거 없습니다. 저 목사, 주님, 목사님 깨워주십시오. 저 구역장, 저 교사, 저 집사, 저 권사 깨워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깨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이 깨기를 소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웁시다.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금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성이 일어나 다시 한번 깨어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연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